예, 오늘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크리스찬이 된 이후로 교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기 전에는 교제란 말을 누가 누구랑 교제한다더라, 누가 누구랑 사귄다더라, 그때 말고는 교제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는데 크리스찬이 되니까 교제를 많이 써요. 오늘 말씀이 교제와 관련된 말씀인데 교제라는 단어가 성경에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영어로 보시면 fellowship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스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이 교제, 펠로우십, 그리스어로 코이노니아, 이게 어떤 뜻인지 잘 아시나요? 대략은 알죠. 우리가 교제하고 펠로우십 갖는 거 대충 아니까. 근데 굳이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Close association involving mutual interests and shar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lose, 아주 친밀하게, association, 이렇게 함께 어울리고 이렇게 연결되고 그러는 뜻이더라고요. close, 아주 친밀하게 connection 되고 링크 되고 어울리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어울리면은 involving mutual interest, 서로의 관심사가 뮤추얼해요. 공동 관심사를 나누고 and sharing, 그래서 그 공동 관심사를 서로 나누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기쁨이 생겨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뜻이, 이제 교제라의 뜻이 이런 뜻이 맞다면 하나님과 교제한단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엔조이하고, 그리고 그분과 나의 공통의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쉐어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나? 나는 오늘 기도했나? 나는 성경 읽었나? 는 가능한데 그것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나? 나는 하나님과 언제 교제를 했었나? 하는 오늘 그런 생각을, 내가 거기에 바로 대답이 딱 안 나온다면 오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교제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분과 close association, connection, 링크를 느껴가지고 involving mutual interests, 상호간의 인트레스트를 쉐어링하고, 그래서 막 기뻐지고 그런 거를 누리는 크리스찬이 많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나도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소원을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교제를, 그래서 내가 나는 한 거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나면 꼭 따라오는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내 마음 상태가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 마음 상태가 감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감사할 만한 상황으로 바뀌기 전에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바뀐다라고 말을 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울 만한 상황인데도 잠시일지 모르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 눈에서 눈물이 사라집니다. 교제가 이루어지면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기 전 그 이 세상에서 앞으로 우리가 그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조금 맛보는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주 없을지 몰라도 이 상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그러니까 이 평안과 이 기쁨과 이 감사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내가 원하던 것을 얻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것이어서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감사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평안을 너희한테 남겨두고 가니까 이거 꼭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근심하지도 말고 그 일이 혹시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이 하나님이 주는 평안,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될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될 때 경험하게 되는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해 보신 분들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금 상황은 바뀌기 하나도 없는데 5분 전엔 그래서 내 마음이 지옥 같았는데, 그 5분 사이에 별일이 일어난 건 아닌데 5분 후인 지금은 마음의 안정이 임해서 차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도 있죠. 있으시죠? 아주 없진 않으시죠? 나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지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혹시? 그래서 이거 진짜 신기하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때 기쁨을 얻는 거. 우리는 모두 다 기쁘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들 일을 하시고 돈을 벌고 노력을 하고 하느라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너무 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숙명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쁘고 경쟁도 치열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참되게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안,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비결을 꼭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결은 첫 번째로, 오늘 원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끝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 그 비결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이 처음이 언제죠? 제가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여러 말이 있는데, 저는 계속 읽을수록 이 처음은 최초의 시간이 처음 시작된 그 시점을 가리키시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시간이 언제 시작됐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원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신데 동시에 하나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던 그 영원의 시간이 존재했는데, 어느 한순간 시간이 딱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처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셨던 시작 포인트, 비기닝, 처음이 등장을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요한일서 말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러니까 말씀이란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렇지만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계셨던 그분들이 계획을 하셔서 시간이 시작되는 한 포인트가 있었다, 그것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시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그러니까 우주를 시작하셨다는 말은 우주를 시작한 그분들은 시작점이 없다는 뜻이죠. 제 말 이해가십니까? 우주는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우주는 영원부터 계속해서 있어 오지 않았고요. 시작된 시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된 시점, 처음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계속해서 존재해 오셨던 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분을 uncaused cause라고 불러요. uncaused cause.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cause, 원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eternal being, 영원하신 분,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것을 들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 예수님, 그분을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추상명사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 있더라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이렇게 생긴 분이고 이런 말씀을 하시네 보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세히 살펴보았고, 자세히 살펴보고 맞구나, 이분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래서 이 지금 사도 요한과 그 일행이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지금 말하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고 보았고 살펴보았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던 그분, 예수님, 그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왜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적어놓으면 되지 자꾸 말씀이라고 해서 약간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형이상학적이고 되게 추상적으로 써놓았나, 이런 불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여기에다가 처음에 예수님이 계셨고, 얼마나 이해하기 쉽습니까? 근데 이분은 왜 굳이 말씀?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밑에 어떻게 나오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몸을 입기 전에 아들 하나님이었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 이게 말씀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거를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조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말씀이라고 표현했지? 이상하잖아, 말씀. 하늘에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시라, 그분은 세 분 하나씩, 이러면 쉽잖아요. 근데 하늘에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래, 거기서도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communication. 그러니까 사람이 말로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내가 기분 나빠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라고 의사 표현을 하잖아요. communication하는 도구가 말입니다. communication whereby the mind finds expression. 어떤 생각을 가진 존재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말씀이란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해 주신다. 그런 뜻이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려면 예수님을 보아라.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려면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를 보면 된다. 이 뜻이 됩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정확히 표현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여러분 잠깐 같이 한번 펴주실까요? 말씀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한테 굉장히 이렇게 동일시가 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확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짜잔 하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막 그러고 난 예수님을 봤는데 하나님 아버지 못 봤는데 계속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실 때.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구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첫 번째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사도 요한이 적어놓은 글들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는 바울의 글이 좋아요. 바울이 쓴 방식은 꼭 변호사가 자신의 케이스를 입증해 나가는 것 같아서 저는 바울의 글이 읽기 편하고, 요한의 글은요, 이게 뭐 갑자기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막 공중에 막 떠다니는 같은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래서 더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까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더니 이번에는 그분을 가리켜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생명도 추상적인 단어긴 하죠. 다시 보세요. 그 생명 예수님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생명을 보았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두 번째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은요, life죠. life는 1차적으로 life가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고 life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죠. 근데 그 의미 말고도 성경에 life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이런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번 땡스기빙을 맞아서 전에 한 자매님이 길자매님이었나요? 그 감사의 제목들을 막 찾아봤더니 감사가 회복되더라 막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감사를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싹 연결이 됐을 때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 그때 경험하게 되는 그 감정이 있죠. 느낌들 감사함, 기쁨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약간의 평안함을 주시기도 하고 여전히 두렵긴 하지만 잠시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주시기도 하고 뭐 그런 상태 있죠. 그 상태를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상태와 반대되는 건 뭐죠? 생명의 반대는 뭐죠? 죽음이죠. 사망. 그러니까 사망의 상태는 어떤 걸까요? 감사 대신 원망, 그리고 불안, 걱정, 두려움, 짜증, self-pity. 난 너무 불쌍해. 이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도 이거를 약간 느끼시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목숨에 생명 붙어 있는데 이 상태로 살아가는 건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 성경에 나타난 죽음을 경험하고 있음을 본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리하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딱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생각을 했는데 걱정, 근심, 두려움, 내가 너무 불쌍하고 짜증나고 이런 불안함이 임하면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아까 막 그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그렇든 진짜로 하나님과 연결돼서 회복이 되었든 간에 마음이 감사와 잔잔한 평안함과 기쁨과 마음이 이렇게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이렇게 막 하늘 위로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러면 내가 지금 생명 가운데 있구나. 내가 뭔지 몰라도 영적으로 생각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두 생명과 평안을 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원하시죠? 기쁨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세상의 해결책과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 원하시죠? 기쁨과 감사함 원하시죠? 그러니까 돈을 잔뜩 벌어야 됩니다. 건물주가 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 세상의 해결책이라면 건물주 좋아. 다 좋은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이 세상의 해결책과 성경의 해결책이 다른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생명과 평안, 감사의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 생명이 나타나시면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여기 생명 덩어리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분을 접하면 막 병도 낫고 이분을 접하면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생명이 막 안에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들어오는 거죠. 생명이 나타나심에 즉 예수님이 나타나심이라는 뜻이죠. 아들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여러분도 보셨죠?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보이노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생명이신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얼마 전에 희주가 구원을 받고 나서 자꾸 예리한 질문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기 뒤에서 지민이가 저한테 뭘 물어보고 있는데 그 지민이와 저 사이에 가운데 희주가 서가지고 저를 계속 보더라고요. 마치 우리의 대화를 알아듣는 듯이. 그러더니 대화가 끝나고 나서 Pastor? 그러면서 Jesus prayed to God. But Jesus was God, right? Then was he praying to himself? 예리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며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기도한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Wow, you are very smart. 그리고 얘기해줬습니다. There are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and God the Son. They exist separately. But
they are one. Do you understand this? 그가 yes 그러더라고요. No, you can't. This is called Trinity, Triunity.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거는 This is called Trinity, but human brain cannot understand it completely. 사람의 머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죠. 셋인데 하나인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이 세상의 영역에는 그런 게 없어요. But this is what the Bible says. And I believe that it is true. 그러니까 희주가 뭐랄게 해요? Okay, now I understand. Thank you, Pastor. 갔어요. 아주 스마트 크리스찬 걸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갔습니다. 제가 그때 희주에게 이 말씀도 보여줬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인데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세 분이 무언가를 testify, 증언을 하신대요. 뭐를 증언하신지는 그 뒤에 나오지만 여기에 세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말씀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세 분이네? 근데 이 세 분은 하나시라 라고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제가 느낄 때는 제가 95%를 이해한다는 게 아니고 적당한 시간과 노력과 최선을 다하면 약 90% 가량은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reasonable하고 logical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간혹 이렇게 사람의 머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셋인데 하나래요. 이건 사람으로 이해 못해요. 하지만 희준이 이해했습니다. Because that's what the Bible says.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있나 보네. 세 분이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한테 한 거죠. 자기 자신한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나타나셨어요.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몸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원래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몸을 입고 나타나셨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어떻게 나타나셨죠?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이 예수님과 말씀이신 분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 너희에게서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교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제를 하면 기뻐집니다. 교제를 하면 기뻐진다. 제가 이걸 이제 잘 인식을 못하다가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여러분 그 임영웅이랑 가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원래 트로트를 그냥 옛날부터 그냥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임영웅도 사실을 저는 미워할 이유도 없고 좋아할 이유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임영웅 팬이 되어 계신 거예요.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세요. 얘는 애가 너무 괜찮대. 가수인데 왜 노래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애가 괜찮다 그러나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애가 너무 됐대요. 네. 그리고 얘 노래는 트로트 같지가 않대요. 와우. 그랬는데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장모님이랑 같이 여행을 잠깐 갔었어요. 지난번에. 와, 우리 장모님은 더 팬이야. 와, 두 분이 만나서 제가 차를 몰고 뒤에서 두 분이서 임영웅 그 얘기를 하시는데 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제가 그때 보면서 알았어요. 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같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그 가수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게 교제예요. 임영웅 교제. Close association involving mutual interests and sharing 하는 거잖아요. 와, 이게 임영웅 교제구나. 그러니까 임영웅 팬 두 사람이 만나서 임영웅 이야기할 때 굉장히 기쁨이 있죠. 이승윤 팬 두 사람이 만나서 이승윤 이야기할 때 굉장히 행복하고, 손흥민 팬이 만나서 손흥민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는 그 테슬라 팬들이 많아요. 테슬라 팬들이 만나서 테슬라 이야기할 때 엄청 기쁩니다. 이해가십니까? 골프 좋아하는 두 사람이 골프 얘기할 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이 그렇게 디자인 되었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유 팬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유 얘기할 때 그것만큼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때 그들 사이에 저는 일종의 하나님과 그냥 상관없이 그냥 그 단어 그대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임영웅 팬 되시는 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유 팬 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제 임영웅 코이노니아만 하지 않고 예수님 코이노니아가 더 기쁘고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그 universal principle, 일반 원칙을 알 수 있는 것은 공통의 관심사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두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을 나누고 mutual interest share 할 때 기쁨이 있구나 하는, 이거는 그냥 법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두 팬이 만나가지고 같이 예수님 얘기하면 너무 좋을 거 아닙니까? 임영웅 팬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기쁨만큼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3절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에게 밝히 드러내면, 여기 이제 보고 들은 그게 임영웅이면 임영웅 이야기를 이제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쉐어하고 뮤추얼 인트레스트를 나누고 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이죠. 여기 지금 예수님 팬들끼리 만난 겁니다.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우리의 mutual interest, sharing, close association, 이거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 너에게 쓴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이 공통 관심사를 얘기하는 이유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 팬이었던 거죠. 아까 그 찬송가처럼 주님 내 맘속엔 주님밖에 없네 했던 그 사람이 또 내 맘속에 주님밖에 없다는 그 사람 둘이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쉐어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 행복하더라. 그래서 이 행복한 거를 너네들도 좀 같이 알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임영웅 팬들끼리 만나서 이 즐거운 걸 저도 좀 알게 해주시려고 임영웅 얘기를 자꾸 해주시는 거. 비슷한 거 아닐까요? 이해가시죠? 사도 요한 일행이 이 편지 수신자들과 함께 교제할 때 막 서로 간에 막 기쁨이 넘쳐나는 상태가 좀 되고 싶어가지고 지금 로마 제국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고, 지금 혹시 여기서 부르는 찬송가 소리가 밖으로 삐져나갔다가 로마 군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나 목숨이 지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 쉐어링 했을 때 나오는 이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그거 나눠주려고 내가 목숨 걸고 너한테 이거 보낸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교제의 기쁨이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팬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11월 달이니까 지난 11개월 동안 올해 들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선대하셨나, 이렇게 쉐어링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두 사람이 쉐어링을 할 때 이 두 사람이 갖고 있었던 5와 5가 만나서 10이 되는 게 아니고 막 20이 되고 30이 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이야기할 때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간증을 할 때 그 간증 시간이 굉장히 기쁜 이유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크리스찬 이것만 한다는 말은 아닌데 어쨌거나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들 간에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와 그걸로 인한 기쁨, 그거는 요한이 내가 직접 봤던 구분, 내가 직접 처음에 들었었어요. 그런 분이 있대더라. 이제 봤어요. 진짜 이상하네. 그러더니 나중에 살폈어요. 자세히 살펴봤어. 가짜인가 아닌가 살펴봤어. 와, 이분 진짜 하나님이야. 만지고 믿고 만지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막 놀랍고 기쁘고 나만 알고 있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막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신 적 있으시죠? 어느 칼국수집을 갔는데 값은 싼데 너무 맛있어.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이 집 대박 이러면서 막 알려주지 않습니까? 사람은 좋은 게 있으면요 막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물론 어떨 때는 나만 알고 싶어 할 때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가 칼국수를 내리 좋아하셨는데 어디 시장에 허름한 집이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그러시면서 거기 온 회사 직원들을 다 끌고 가지고 그 가게에서 VIP 대접을 받으시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칼국수 전도사가 되셔가지고 그 집으로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사람은 자기가 너무 해보고 너무 좋은 게 있으면 막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얘기하고 나눠보고 와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거를 막 너희들한테 나눠줘가지고 내가 느꼈던 이 기쁨을 너희도 막 같이 느끼고 싶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는 이 생명이신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야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이야기도 하고 혼도 나고 막 울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같이 자고 막 돌아다녔던 사람인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교제합니까?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하는 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생명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나눴던 말씀으로 교제했던 자들이 성령님의 영감을 힘입어서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구절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이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는 데살로니가라는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도 일행이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진짜 그렇게 써있나 확인하면서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고 살펴봤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똑같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기쁨을 누리는 건데 그때는 그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은 기록된 생명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반드시 갖자는 겁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라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1절을 보세요. 1절에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고 여기서 딱 끊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서 생각을 잠깐 하다가 하나님 처음부터 계셨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처음부터 계셨죠? 그때는 어떠셨어요?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아무도 없고 삼일째 하나님만 계실 때 외로우셨나요? 안 외로우셨죠. 삼일째 하나님 세 분이서 완전한 사랑을 나누시는데 뭐가 외롭겠어요? 삼일체시니까요. 하나님들끼리 간의 교제가 너무 행복하셨었죠?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적어본 거예요. 아, 세 분이 너무 행복하셨었구나. 그래서 그거 나눠주고 싶어가지고 세상을 만드신 거군요. 맞나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쉐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신 세상인데, 아,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크리스찬들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문제가 바로 접니다. 저도 없어요. 성경은 다 읽었는데 교제는 없어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짠 나타나가지고 너 나 알긴 알지? 그럼요, 하나님. 제가 논문도 썼어요. 너 나랑 교제가 있냐? 라고 물으시면 자신이 없네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또 예를 들을게요. 그 1절 뒤에 이렇게 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여기서 또 멈춰요. 들었고 보았고 살펴보고 만졌다. 주님, 예수님 제자들은 참 좋았겠네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편하게 어린아이처럼. 저도 예수님 음성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예수님 얼굴을 직접 한번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막 가까이서 막 직접 만지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옷도 끌고 그러면서 그렇게 제자들은 가까웠겠네요. 아, 근데 보니까 들었고 보았고 살폈고 만졌다는 게 약간 이렇게 프로그레시브한 느낌이 들어요. 처음엔 듣기만 했어. 봤어. 보는 거에 멈추지 않고 이제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살펴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중간에 빠진 것 같지만 믿었고, 믿고 나서 동행하고 손으로 만지고, 아, 이렇게 된 것 같으네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건가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다는 건 이런 건가요? 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1장 2절을 보세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에게 보이노라. 이것도 잠깐 멈추시고 몇 번 더 읽어보죠. 보았고 증언하고 보이노라. 아, 그러니까 하나님, 요한이랑 그 동료들은 그 생명을 보기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증언도 하고 막 다른 이들에게 보여줬다네요. 그 우리 아버지 같은 애요. 칼국수집 갔다가 너무 맛있으니까 혼자만 먹고 막 좋아하는데 그치지 않고 막 옆에 사람들 다 알려주고 증언하고 보이고 막 그거랑 약간 비슷하네요. 하나님, 근데 저는 당신을 보긴 본 것 같은데 타인에게 증언하는 건 참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욕먹을 것 같아요. 야, 너나 잘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못하겠어요. 아니면 지금 대화를 잘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하나님 얘기하면 좋은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긴 보고 것 같은데 증언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어린애가처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떨 땐 가만히 있으시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괜찮아 그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평안이 오죠. 요한일서 1장 4절에는 우리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교제가 있으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데
제가 이게 제가 손흥민 팬인데 손흥 손흥민 팬인데 일반 소식 맞아요? 손흥민 얘기할 때는 너무 기뻐져요, 제가. 그거는 내가 이해가는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진짜 기뻐져요? 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교제가 있으면 기뻐진다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것처럼 끄떡끄떡은 했는데, 사실은 잘 몰라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는 척하기도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진짜 이 문제가 있어도 기쁨이 정말 생기는 거예요? 와, 이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 말씀 가짜 아니면 진짜 살아계신다면서요. 저 경험 좀 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솔직하게 못 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알고 말 안 하면은 속고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날 것 그대로 솔직해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뭐라고 안 하시니까.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우리가 만나며 살아가도록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란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5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는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난 분들은 2절 하겠습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묻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무조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있고 그 어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마다 저희를 책망치 않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나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저희 안에 계셔서 저희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저희가 주님이 주시는 교제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